오늘 본문 19절에 내 아들아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에서의 찬란한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7장은 그 승리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이 7장 1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헤렘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헤렘이 되지 말도록 해라 하셨던 그 6장 18절의 경고가 현실이 될 위기인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그 다음성 아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못지않은 요새로 유명했는데요. 해발 800m 높이의 성이 쌓여져 있어서 공격하는 쪽에서는 비탈길을 올라가서 공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는 어렵고 방어는 쉽습니다. 정복하기 아주 까다롭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가르고 위아래를 고립시켜서 싸우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가나안 중부 고지대에 있는 이 아이성은 아주 그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역시 그 성의 규모가 작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 그랬고 여호수아는 그나마 보수적인 쪽을 판단해서 3,000명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표현에 병력을 보내다 이렇게 사용된 걸 감안하면 아마 이때 여호수아는 병력과 함께 올라가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그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주기 때문이었는지 그때 있었던 그런 겸비함이나 또 신중함 같은 것들은 여러모로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3,000명이 속절없이 패하여 되돌아옵니다. 먼저 도망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교적 소수인 36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올라가자마자 쫓겨내려 온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자는 아니었지만 요단 동편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도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공포가 순식간에 공동체를 덮쳤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곧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으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그냥 저 동편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더러 이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까?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우리에게로 몰려올 텐데 그럼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은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원망과 탄식에 가까운 호소가 날이 저물도록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이고 숨겨 스스로 헤렘이 되었다.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 안에 있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해라. 내일 제비를 뽑아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가져간 사람을 뽑아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사건의 내막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사람이 알 수 없는 진실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헤렘을 범한 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도저히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진짜 원인이 뭔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볼 때 우리가 겪는 일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병력이 한참 모자랐구나,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이번엔 나도 같이 가서 싸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마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느라 고생하고 리더인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점점 더 깊은 혼돈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 도리가 없죠. 사실 기도라고는 했지만 기도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말들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답을 들었습니다.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밖에는 기도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진심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해야만 보이고 말씀으로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가득하고 내 잘못이 아닌 엉뚱한 일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이 이유를 모른 채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린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구하면 들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밝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을 가려냅니다. 유다족 속 세라족, 유다 지파 세라족 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는데요. 사실 아간에게는 그날 밤이 또 그 제비 뽑기의 과정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누가 죄인인지를 밝혀주지 않으시고 굳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가려내라고 하셨는가? 온 백성들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는 의도도 계셨겠지만 아간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백하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죠.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고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근데 아간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일 죄인을 가려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훔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나를 드러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드러내면 회개이고 거기에는 긍휼이 뒤따르지만 죄가 나를 드러낼 때가 되면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내느냐, 어떤 마음으로 죄와 싸우느냐, 거기에 성도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됐고 신뢰가 깨졌고 그 사랑이 멸시당했다고 여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할 때 1절에서 그 사용된 동사는 성경에서 보통 죄를 범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동사 하타가 아닙니다. 이 하타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가야 할 곳에 못 갔다, 빗나갔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그 하타가 아니라 배신하다, 무시하다, 신뢰를 깨다의 의미를 가진 마알이라는 동사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배우자의 간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보고 계시죠. 단순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를 향한 마음도 그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한 형벌보다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에겐 더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혹시 죄를 범했을 땐 그렇게 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겐 가장 큰 애통함이 되어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드리는 그런 언약의 대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업신여기고 결국 죄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는 여러분 너무 늦고 맙니다. 아간이 제비에 뽑히고 그의 장막에서 헤렘의 물건들이 발견됐을 땐 스스로 헤렘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아간 자신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이 함께 진멸되고 말았으니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이 함께 심판을 받았다, 2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가족이 함께 벌을 받는 일종의 연좌제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은 각기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공모 혹은 방조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와 관계 맺은 사람들, 그 가족과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게 만듭니다. 암세포가 비단 그 하나의 장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혈관과 림프계를 따라 온몸 주변으로 퍼져가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식하고 자라나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생명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와 사망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세력입니다. 힘과 영향력을 모두 갖습니다. 내 죄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죄였지만 그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됐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홀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권세에는 뭘로 맞서야겠습니까? 권세로 맞서야죠. 그래서 죄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간이 헤렘을 훔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죠.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아간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가 개인을 실족시키는데 공동체가 영향을 끼쳤고, 그걸 제지하는데 공동체가 실패했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탐꾼들은 자만심에 빠져 아이성의 병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드러나는 이 아이성의 인구는 어른만 최소 12,000명이라고 여호수아 8장에 가면 나옵니다. 남자가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5,000명 이상의 병력이 비탈길 위에 높은 곳에 성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2,000~3,000명으로 칠 수 있다고 보고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정탐 실패이고 판단 미스인데, 그걸 또 여호수아는 곧이곧대로 믿고 3,000명만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함께했던 숫자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을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과 공동체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지나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헤렘의 물건을 숨겨놓은 사람이 정말 아간 혼자였을까? 과연 아간과 그의 가족만이 탐심에 넘어갔을까? 듣도 보도 못한 은금 보물과 진귀한 물건들, 그 아름다운 샤넬 코트를 정말 아간만 혼자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을까? 코트까지는 아니어도 처음 보는 립스틱 하나 정도는 챙겨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저만의 상상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리든 그 사람이 바로 헤렘의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기까지 원수를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제비 뽑는 날을 하루 앞두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경고했고,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물론 그날의 모든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늦게라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함께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운명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가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헤렘을 선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인 아간을 일벌백계로 다스렸고 그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믿음의 증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이나 어쩌다 일어난 사고로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와 미래를 위한 일로서 함께 죄와 싸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경고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고 한 그 사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란 정확히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언짢아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실족했다, 시험에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내 실수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당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실족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스칸달리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인하고 유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감정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해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떤 그릇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죄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죄에 빠지게 되는 건 역시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이 죄의 유혹거리를 보게 되는 것 하지 말라는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그런 뜻이고, 소극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의 죄나 잘못에 대하여 그냥 눈 감아 버리거나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죄를 방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생각해서 또 그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날까 무서워서 분명한 죄에 대하여조차도 적당히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죄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합니다만 예수님은 결코 그게 교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포기할 때 거기에서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단지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만 했던 바로 그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소중한 일부를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퍼져 있는 장기를, 여러분, 그 장기가 소중해서 그냥 계속 갖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장기를 살릴 방법이 더는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걸 잘라내어야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모든 주의 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 죄를 분별하고 그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그것 하나를 제거하고 나서라도 구원에 들어가라는, 그거 하나를 제거해서라도 몸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본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겠죠. 진멸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신 방법대로 공동체의 죄를 다뤄야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네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라 그랬습니다. 그가 만일 그 권면을 듣고 회개한다면 너는 너의 형제 하나를 얻은 셈과 같다 그랬죠.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을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죄에 대하여 확정해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내쫓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의 권면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 정도의 관심과 정성이라면 누군가는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탐욕을 향하여 헤렘을 선포하고 날마다 그 탐심과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가 교회와 성도에게 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의 누룩이 은밀히 퍼져서 우리 모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겠지, 우리 공동체가 잘 분별해 이겨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절대 계실 수 없다고 오늘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밀히 닮아갑니다. 부부만 서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서로 닮아갑니다.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같은 말씀을 먹고 나누다 보면 우리 공동체도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도 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보통 쉬운 거에 나쁜 거에 영향을 더 잘 받습니까? 좋은 것에 영향을 잘 받습니까? 네. 나쁜 것의 권세가 항상 더 강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좋은 면만 닮아가면 참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연합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무
좋아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나도 먹고 너도 먹자. 서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같이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사랑을 핑계 삼아 서로 눈 감아주면서 천천히 함께 죄에 물들어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들은 대체로 다 금술이 너무 좋습니다만, 가족이든 교회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좋은 관계에 거룩함이 더해진다면 그 관계에는 진정한 성령의 거룩함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들을 중보하고 또 채워주면서, 경고해주면서 그렇게 거룩한 방패가 되어 서로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고 이겨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한 몸으로 구원해내신 이유가 거기 있겠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서로를 섬기고 보호하며 그렇게 죄와 함께 싸워 이기는 권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뭐 하나님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 때문에 돌이킬 때가 참 많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많았고 곁길로 잘못 빠질 위험도 진짜 많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해도 그래 욕받다 그렇게 하실 분인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만두질 않으니까 제가 그만둘 수가 없고, 여러분 얼굴에 먹칠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왜 월요일에 출근해서 안 쉬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 쉬지 않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라도 받으며 일하지만 여러분은 내면서 일하시잖아요. 목사가 양심이 있지. 쉬면 양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곁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죄를 짓고 싶지만 지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사이렌처럼 울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도 권세로 맞서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에게 조금 더 책임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바른 제도와 건강한 시스템도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죄를 이기려면 그 공동체에 잘 맞는 제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교회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심으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어디 빈틈은 없는지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해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이 돼서 묵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 큐티책의 본문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엊그제 첫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도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진심으로 권면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온전히 한 몸이 되어 죄와 싸웠음을 볼 수 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잘라내어진 이름들도 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아간을 향해 아들아 부릅니다. 제비에서 뽑힌 아간에게 내 아들아. 그런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아간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의 마지막 자백을 통해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여호수아와 아간의 길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꼭 숨어있던 그 아간의 죄가 36명이나 되는 목숨을 희생하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진 내 죄로 인해 누군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다하여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책망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